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군들을 모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움켜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믿음의 방패를 드는 훈련 그 설교를 통해서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삶. 다시요.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삶.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이런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생각하시고 또 아직까지 그것을 간직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자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의 설교 가운데 파트 1에 해당하는 믿음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믿음에 대하여도 그리고 믿음의 승리에 대하여도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각도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 조금은 우리 삶의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 이쪽 측면으로 조금 착안하여서 설교를 쓰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자 했었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믿음의 승리는 너무나 새로웠고 익히 알았으나 오늘의 저에게 다시금 뜨거운 회개와 또 결단을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저는 정말로 새롭게 주님 앞에서 결단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믿음의 승리를 이야기하실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르비딤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의 17장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앞부분을 보시면 17장 1절부터 그 르비딤에 진을 치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기록이 됩니다. 바로 어떤 땅이었냐면 주님의 명령으로 진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 땅이었어요. 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여기까지는 따라온 거예요. 순간순간 의심의 먹구름도 일어나고 나의 관심이 주님의 언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서 다른 거를 보려고 해도 그래도 꾸역꾸역 주님 붙들고 가야지. 주님 언약이 우리에게 최고이지. 그 약속 붙들고 난 살아가야지 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 그래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도착해서 진을 쳐보니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해요. 주님 뜻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내가 마실 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내가 취할 안정, 내가 취할 여유, 세속적 기준의 풍성함이나 기본 의식주 영역에서 좀 남들보다 그래도 초라하지는 않을 수 있는 어떤 보상 같은 거. 그게 아니면 최소한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육이 그 목마름을 좀 해소받을 수 있는 어떤 작은 대가라도.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마실 물은 좀 주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 이 르비딤은 어떤 곳인가? 믿음으로 산 보람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시험과 고난과 두려움의 자리였던 것이죠. 결국 이 백성의 두려움과 원망은요, 지도자 모세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곳 르비딤에서.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대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 믿음으로 왔는데 물이 없어요. 도대체 나는 뭡니까? 주님께 대들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했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고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얼마나 자주 이곳 마사 그리고 무리바 르비딤에 정착하십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헤매고 방황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너무 자주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 우리의 이 삶의 현재 자리와 너무도 닮은 그곳에서 그들이 머물 때 아말렉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 처음 공격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믿음을 아예 허물어뜨리려는 공격, 이거는 마치 사탄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아말렉이 주님의 선민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항상 우리 삶에 이 르비딤에 있을 때 사탄의 공격을 당해요. 믿음이 흔들려? 좋아, 이때가 기회구나. 믿음을 와르르 무너뜨리기 위해서 처음 공격을 해오는 것인데 이게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그게 사탄의 공격인지 뭔지도 정신 못 차리다가 그냥 주님과는 상관없는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무관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니까 그동안 이 백성의 아우성에 혼미해졌던 정신을 부여잡고 모세가 전쟁 태세를 다 갖춰요. 그래서 그나마 그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 항상 자신을 추종하고 모든 명령에 순종했던 진짜 믿을 만한 한 사람 여호수아를 세워서 장정들을 이끌고 전투를 준비하라 하고 이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사진처럼 자,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되 홀로가 아닌 서로 연대해서 함께 싸울 자들로 이제 좀 채비를 얼른 하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가요, 집단으로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막 그러할 때도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들고 전장에서 용맹을 떨칠 그러한 군사들은 이렇게 숨어있는 자들, 남겨져 있는 자들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사람들 많이 빠졌다고 뭔가 좀 의기소침해지시는 마음이 있고 이상하게 찬양을 하려다가도 목소리도 나도 조그맣게 내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데 무언가 부족한 것에 영향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 그리고 그것을 따라 나갈 만한 자들, 남겨진 자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긍정적인 사이드를 항상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미친 듯이 막 찬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옆 사람이 은혜 받고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순종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마실 물이 없다. 물도 못 마셨다. 무슨 전쟁이냐? 왜 이렇게 맨날 일만 시키냐?
두려운 태도 한 번도 안 보입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남은 자 중에 같이 나갈 만한 장정들을 다 모아갖고 채비를 채워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파송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아론과 훌을 대동해서 언덕 위로 올라가서 그 전쟁을 지켜보며 그의 팔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의 팔, 기도의 팔이죠. 그래서 팔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가 이 믿음을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더 우세했고, 그가 이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 우세한 거예요. 근데 모세도 사람입니다. 이걸 계속 들어 올리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양쪽에서 그 두 팔을 부여잡고 밀어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탁 붙어서 보좌를 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의 모델을 제시할 때 바로 이 아론과 훌의 도움을 많이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모세의 팔, 곧 그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의 곁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다가 중간에 생각해보니 나도 물 못 마셨다, 나 목말라 하면서 포기하고 가버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팔을 부여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처럼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싸우러 나간 여호수아와 장정들 같은 이가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원하건대 믿음을 정비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전쟁에 사명을 따라 참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결코 이 자리에서 나의 르비딤에 묻혀서 나는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 앉아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전쟁에 나가고 모세의 팔을 돕는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가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요, 이 아론과 훌을 대제사장인 아론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 훌은 거꾸로 읽으면 이게 루아흐, 성령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그것을 예표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둬요. 방금 전까지 오합지졸 막 불평불만하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이때의 승리를 거두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말할까 말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러면서 다 눈을 감아버릴까봐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내가 진심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 다 이해하시고 또 이것을 다 깨닫게 되실 거를 믿으면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12절에 자,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우리 세번역에는 쓰여 있죠. 이 부분에서 그 내리지 않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부분이요. 자, 이 부분에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서 쓰인 한 단어입니다. 무엇이냐면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무나. 자, 이것은 히브리어 동사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화답하는 우리의 기독교 용어 아멘이 바로 이 에무나에서 왔어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요, 확고함, 신실함, 진실함, 충성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확고함, 신실함, 진실함, 충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 파트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언급한 헬라어, 믿음을 말하는 헬라어 피스티스를 기억하십니까? 그 피스티스의 원래 뜻이 뭐라고 알려드렸습니까? 확신, 신뢰, 신실, 그리고 충실 이라는 뜻을 갖는다 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믿음이라 일컬어지듯이 저 히브리어 단어 에무나는 구약의 이 구약성경에서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인 것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 49번 쓰여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구절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우리 지난주에 찬양으로도 불렀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 2장 4절의 후반부에 바로 저 구절이 쓰여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 개역개정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이 돼요. 여기는 정확하게 에무나가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한 군데만 빼고 구약성경 대부분의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번역이 되고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7장 12절에도 아무리 눈 뜨고 찾아봐도 믿음이란 단어가 안 보이잖아요. 그가 해질 때까지 팔을 내리지 않았다 라는 이 말에 어디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계속 번역되면서 결국 우리말의 의미상 내리지 않았다라고 최종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원어에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 자, 여러분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서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믿음으로 번역되기보다는 신실함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번역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7장 12절 말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냐면 그의 팔이 스테디하였다라고 표현이 돼요. 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버티어서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끝까지 손을 들고 있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결같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여호와 하나님하고 관련돼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가령 여호와 하나님의 에무나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어색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믿음이 필요하세요? 믿음의 대상이신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에무나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구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순간적인 어떤 신념. 우리 여러분, 자, 믿음을 발휘해! 이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이걸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해? 됐습니다, 이제.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시적인 무슨 초능력, 주문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순간적인 절대 의지의 신념, 우리의 어떤 가진 개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단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했죠. 그러니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가 에무나이다. 그리고 이것의 특징은 아주 영속적이며 순간적이지 않아요. 아주 영속적이며 꾸준하며 그리고 끝까지 진실하고 성실한 것을 말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실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또 이 부분도 얘기는 해드려야죠. 그런데 아까 하박국 2장 4절은 그럼 여기는 왜 믿음이라고 딱 번역이 됐나요? 이것도 또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에 편하시죠. 이 하박국 2장 4절 앞부분은 이와 같이 기록이 됩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기록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문맥상 생각을 해보면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해. 그러나 의인은 진실하게, 의인은 신실하게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이 아주 딱 우리가 외워진 이 말씀으로 번역이 됐을까? 학자들은요, 지금 우리 이 한글 성경은 영어로 번역된 것이 다시 또 우리에게로 들어온 것이고 그 전에도 번역의 역사가 있는데 아마 그 번역의 역사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어요. 신약이 먼저 번역이 되고 그리고 구약이 나중에 번역이 되는데 신약에서 번역을 할 때 특별히 우리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은 한번 찾아봐서 직접 보시죠.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먼저 번역할 때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박국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큐엇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어를 에무나를 정확하게 믿음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구약이 번역이 되는데 에무나를 계속 신실함으로 번역을 해오다가 이 하박국을 딱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이게 지금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이 같은 의미의 단어를 물론 헬라어 피스티스가 쓰이고 있지만 이 단어를 믿음이라고 딱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미 하박국에서 가져간 말을 믿음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다른 말로 기록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 하박국 말씀만은 신약에서 표현된 것과 동일하게 딱 믿음이라고 아마도 번역이 됐을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하죠. 근데 오늘 이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궁금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 더 중요한 측면은 무엇이냐? 즉 헬라어 피스티스도 믿음 혹은 신실함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교차 사용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에무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사실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더 많이 사용된 단어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정리를 합니다. 곧 이 말은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곧 신실함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믿음은 이렇게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도 기록이 되는 것이고, 자, 한마디로 믿음과 신실함은 중의적인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큼 함께 가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한 그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해석학적 문제가 생기거든요. 성경 곳곳에서.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그 신학 사상 이후로 이제 발생하는 문제인데, 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이 피스티스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자, 종교개혁 이전에 번역한 성경은 저 위쪽이에요. 위쪽.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해석해 왔거든요. 그런데 자,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이 행위로, 그것도 심지어 무언가 아주 어떤 고행이나 또 헌금을 바치는 어떤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잘못된 부패된 복음을 가리키는 카톨릭에 저항해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일어난 그러한 신앙의 운동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을 강조하고 싶은 당시의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특별히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번역할 때 그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부분을 목적격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자, 이게 뭐가 그게 같은 말인가 이게 뭐가 틀린 말인가 막 싶다가도 사실은 이건 굉장히 엄청나게 큰 차이를 일으키는 그 칭의의 주체가 누구인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로 들어가는 그 신학 논쟁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신앙의 물질성 이야기할 때 소개했던 톰 라이트 같은 학자는 여기에서 저 전자의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칭의에 대한 개념이 전자에 해당되어서 전자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자들은 후자의 입장을 이게 고수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 지금 성경에 쓰여 있는 말 그대로니까. 그래서 이 칭의론의 문제 때문에 막 논쟁이 심해요, 지금. 근데 뭐 지금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또 알고 계셔야. 왜냐면 인터넷에서 막 사람들 막 신학적인 논쟁하는 얘기들 보면 아마 이런 부분을 접하시게 될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제 무엇이 옳다 이거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지만 제가 요즘에 블로그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에무나와 피스티스에 대한 그리고 이 칭의론의 바울의 칭의론에 대한 이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설교 끝나고 한번 써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신학적인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에 이걸 더 깊이 있게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저는 막 그렇게 냉철한 사고를 하는 신학자이기보다는 오늘의 양식이 되는 은혜의 말씀을 강구하는 좀 그런 목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엄밀히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왜 그런지 이 두 해석이 모두 동일하게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깨달음에 도달하게 돼요. 제가 이해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단순히 정신적인 의지로서 나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순간적으로 신념하는 것, 그것에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해. 그 믿음으로 너는 구원 받을 거야. 막 우리 그렇게 가르치게 됐잖아요, 지금. 물론 평생 복음을 모르다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영접의 기회를 얻어 그때 진짜 믿음으로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한 고백은 유효하죠. 그의 구원에. 그러나 우리처럼 복되게 일찌감치 그 구원의 복음을 접했고 그 믿음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평생 아무것도 수행되지 않은 채 그냥 그때 딱 정신 몰입해갖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자체를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이 영속적인 실천으로, 신실함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자, 우리의 본이 되고 또 우리가 답습해야 하는 신실함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 하나님의 신실하심 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실한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신실한 행동으로 나타나되 끝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순간이 아니라 영속적인 그 믿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스테디하게 살아가는 모든 나날 동안 주님 앞에 신실한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인가요? 첫 주에 말했군요.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가 지금 막 신념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막 주문 외우는 대로 되리라? 그 말씀인가?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을 신실로 바꿔보세요. 너희의 신실함대로 되리라. 그거는 뭐 삼척동자도 알아들을 말 아닙니까? 신실함대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또한 최후의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그 심판의 때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즉 믿음의 실천적인 측면, 그 나타나는 행위, 곧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실한 행위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네가 오늘 믿었다가도 내일 신실해지지 아니하고 그냥 다 버려버리고 그 손을 내려버리면 심판의 때에 그것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하신 말씀을 우리 정말 귀담아서 깊이 새겨야 되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왜 이 말씀 하셨겠어요? 그때 가서 예수님 딱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면 이제 보입니다. 예수님 나 믿겠습니다. 주님이 내 구세주이십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신실하게 끝까지 나의 신실함을 닮아 나의 신실함에 이르러 있겠느냐? 믿음은, 그리고 믿음의 여정은 신실함의 여정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그 신실함을 닮아가며 그 신실함에 이르고자 끝까지 애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여전히 팔을 높이 들고 있는 모세에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그가 그의 팔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팔이 끝까지, 해가 지기까지 신실했다 라는 말이에요. 그는 끝까지 버텨냈고 끝까지 충성했으며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 점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바로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믿음의 승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가 끝까지 신실했던 것, 그것을 지금 주님은 믿음의 승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함을 내려놓지 않고 순종하며 그리고 실천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승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승리를 원하시죠? 우리 모두 다 승리를 원하죠?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주로 무력감과 그리고 또 패배감에 이렇게 짓눌려 있죠?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다는데, 그리고 우리도 이 승리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항상 패배감에 시달리는 것이죠?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주님의 그 언약의 부르심,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무언가를 일찍 포기하셨나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어떠한 일에 신실하지 못하셨나요? 무엇에 불성실하셨나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셨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패배감과 무력감의 근원인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고 내가 그것을 한번 느껴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한번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렸으면 주님의 승리를 믿고 끝까지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도저히 손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피곤하고 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괴롭고 인간관계가 진짜 뜻대로 되지 않아 이 크리스찬 딱지를 떼버리고 싶을 만큼 도전이 되어도, 또 가끔은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남들 다 이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러고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도, 그리고 너무 게으르고 싶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당장에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이 헌신에 물이 보이지 않아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도 끝까지 신실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최후의 심판 그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전쟁에 직접 나가 싸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여기서 선포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대목 그냥 중요하지 않은 줄 알고 다 넘겨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실상은 비록 그들이 나가서 싸운 것 같지만 이 전쟁을 치르시고, 우리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이 전쟁을 치르시고 매듭 지으실 분, 이미 승리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믿음을 위하여 이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한다 말할 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싸울 엄두도 못 내시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승리에 동참케 되는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승리에 동참케 되는 것이다. 이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아요.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승리, 곧 승리의 여호와,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모세는 이제서야 올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싸움이었고 주님의 승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거라고 말씀하셨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함께 싸우시겠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언약이냐. 실제로 역사적으로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에스더서에 그것이 기록이 돼요. 자, 아각 사람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여전히 선민들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사탄의 짓거리를 하죠.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웠을 때 거꾸로 주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주님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 주님의 선민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를 건드리는 사탄은 내가 반드시 처단한다 라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최후의 심판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비록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우리 믿음을 아무리 해방해도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 보여주신 그대로 다시금 승리를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도요, 모세도요, 그들이 장정들을 모아서 싸움을 지시하고 나갈 때만 해도 그들의 싸움이었고 그들의 책임이어서 너무 두렵고 너무 막막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승리도 이미 주께 있다. 그 가운데서 나의 역할은 오직 주님 앞에서의 신실함인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전쟁, 주님의 승리 가운데 나의 역할은 믿음,
곧 주님 앞에 신실한 것. 끝까지 신실한 것. 그것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제가 이거 적어드렸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것.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주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믿음의 승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맨 첫 시간에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요, 기억하시죠?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이 믿음을 우리 한번 신실함으로 바꿔서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신실함으로 바꿔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삶의 모든 역경과 또 크리스찬으로서의 고난과 그리고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내가 치르는 전쟁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되 지금 여러분을 있게 하신 그 모든 자리에서 지금 내게 주어주신 것을 신실함으로 끝까지 버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하고 결단하여 올려드립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